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거 누르면 되나요? 어떻게? 네. 나오셨네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빛과 소금으로 하세요? 소금과 빛으로 하세요? 순서가? 예? 빛과 소금. 그렇죠. 우린 보통 빛과 소금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과 빛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써 있네, 그렇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것대로 말씀을 보아야 해요.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말씀을 보아야 해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소금과 빛으로 알고 있을까요? 해요? 잘 안 되나요? 자, 오늘 구조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이죠. 5장은 무슨 말씀이죠? 그렇죠.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이야기가 3절부터 12절까지인데 무슨 이야기죠?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써 있네. 그렇죠? 팔복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팔복의 말씀 다음에 바로 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인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소금과 빛의 구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맨 처음에 하실 때 팔복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5장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6장, 7장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길게.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야기를 풀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팔복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 팔복의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해고 얘기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구조를 한번 보세요. 팔복의 구조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천국이 누구의 것? 아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구조예요?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좀 펼쳐주시겠어요? 네, 다음번. 네. 자, 그러면 이 팔복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소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혹시 빛을 먼저 얘기하고 있나요? 소금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죠. 소금이죠. 좀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혹시 소금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금 같아요? 빛 같아요? 소금 같죠? 소금이죠. 애통하는 게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소금이죠. 그렇죠. 구조가 소금이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돼요? 빛이 될 것이다. 예,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근데 앞으로 좀 가주세요. 죄송해요.
자, 이게 소금이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빛이 될 것이다. 여러분, 빛이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소금이 될 것이다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소금이 먼저예요.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보시죠. 근데 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할까요? 왜 빛이 먼저 되려고 할까요? 여러분, 소금이 쉽습니까? 빛이 쉽습니까? 빛나는 게 좋아요? 소금처럼 헌신하는 게 좋아요? 역시 성경을 잘 배우신 분들 같네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헌신하고 누구를 섬기고 돕고 하는 것보다 먼저 빛나는 게 좋습니다. 좋아해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그래서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별처럼 빛난다고 해서 스타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돈도 다 많이 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고 싶어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유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렇죠? 그리고 부모의 돌봄이 잘 있는, 물론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게 행복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좋을까요? 내가 섬기는 게 좋을까요? 섬기는 게 좋아요? 아멘. 그렇죠. 섬기는 게 좋은데 사실 인간의 마음은 내가 왕이 되어서 섬김을 받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개야. 아무개가 많아요. 저희 집은. 고2짜리 아무개, 중3짜리 아무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무개, 7살짜리 아무개가 있는데, 얘들아, 아무개야 이것 좀 가져오라 그러면은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아빠 가져다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왜요? 아빠도 손 있잖아요. 아빠도 발 있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에이, 왜 그러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섬겨주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타내고자, 멋있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요? 본래부터 있는 마음이에요. 주목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는 섬김보다는 빛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그렇죠? 세상은 그래, 세상은 그렇지 뭐. 근데 왜 교회에서까지 우리는 빛이 되고 싶을까요? 먼저 소금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우니까. 빛이 먼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소금과 빛의 관계가 빛과 소금의 관계로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 당신이 여러분 저보다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저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자, 30살. 자, 40대 초반, 50대 초반, 60대. 40대 좋아요. 40대 초반, 40대 후반.
고맙습니다. 예. 40대 초반인 분도 고마워요. 자, 근데 저보다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냐면, 어떻게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리라라는 일념하에 어떻게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저희 아버지가 서산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종도 위에 신도. 아시는 분은 인천 사람들이야. 예.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서울 갔다가 인천으로 와갖고 전동교회에서 이제 만난 건 아니고 거기에서 결혼하시고 전동교회 정착하셨는데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실 죄송하지만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살아오면서 부동산 투기도 해보고, 그렇죠? 끄떡거리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버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도 해보고 좀 불법적인 것도 해보고. 왜?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뒤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정직하게 하면은 교회도 못 세우는 현실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 성공시켰고 빛이 되면, 성공하면, 너희들 빛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야. 축복이 그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주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고 애쓰고 기도했잖아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고를. 그리고 막 은사가 많으신 목사님들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막 성령 받고 기도 받으려고 딱 되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그 논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신들이 성공하면 헌금을 많이 하시면 그건 축복의 길로 통하는 길입니다. 성공이 거기 있습니다. 라고 그 논리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90년대까지의 이야기예요. 2000년대 초반까지도 혹시 몰라요. 근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우리가 잘 사는 국가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이야기는 더 이상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게 됐어요. 왜?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향을 오늘 우리도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성공하는 게 큰 복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죽을 둥 살 둥 살아오셨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게 사셨지만 저를 위해서 사셨던 그 눈물의 세월을 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도 죽을 둥 살 둥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령의 동역자인 우리도 교회가 뭔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소금이 먼저 돼야 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 벤츠 타고 다니셨나요? 그 시대의 어린 나귀가 벤츠였나요? 아니죠. 혹시 제네시스 정도? 아니죠. 혹시 예수님이 큰 궁궐을 자기의 궁궐에 사셨나요? 아니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엄청난 아름다운 물침대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은행 통장에 몇 억씩 쌓아놓고 복음을 전하러 가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선 예루살렘으로 가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흩으시고 하나님과의 일대의 만남을 가지셨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다라고는 얘기하셨지만 사신 거는 빛으로 세상이 원하는 성공적인 삶으로 사셨나요? 오히려 소금으로 사셨죠. 왜? 맨 끝에 그 소금으로 산 대가가 뭐예요? 십자가였죠. 두 번째 뭐예요? 배신이었죠. 인간적인 무욕을 다 당하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했던 누구? 베드로조차 떠나갔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빛이 되셨어요? 소금이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분을 빛으로 만드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에서 소금처럼 헌신하겠다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뭐야?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따라 살겠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 팔란 얘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포르쉐 타고 다니셔도 돼요. 여러분들 뭐 좋은 거 있으시면 쓰셔도 돼요. 근데 마음만큼은 그걸로 포르쉐를 사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리라. 내가 샤넬 600만 원짜리 백 들고 다니는 것을 목표로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여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뭐예요? 뭐 자이 아파트는 자이 45평짜리 집에서 내가 사는 것이 내 목표리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얻어지는 건 복이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내가 비록 단칸방에 살고 외롭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그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 시작.
여러분, 영광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렇죠? 영광 받으시는 분은 나예요? 영광 받으시는 분은 저분이에요? 이 교회에서 영광 받아야 되는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아까 전에 우리 부목사님 잘 말씀하셨지만 주목되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에서 복음은 제가 전하지만 주목되어야 될 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갈 때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내 것들이 막 내가 엄청나게 막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래서 뭐 탤런트, 요즘에 안 그러지만 탤런트들 뭐 수상하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저 영광 감사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어느 순간 신문에 나와 탤런트 암흑의 마약, 음주운전, 그거 많이 보셨죠? 그런 분들이 막 간증하러 다니는 거, 뭐 탤런트 개그 뭐 아무개가 와갖고 간증 집회하니까 너 와갖고 우리 교회 와갖고 한번 잘 들어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소금이 먼저 되어야 할까요? 세 번째, 시작.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 예수가 믿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무 감동도 없이, 감화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있나 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한에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듣고 뭐예요? 말씀을 듣고 보고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만지는 게 뭐예요? 내가 직접 체험하는. 그래서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 부모가 이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교회를 진짜 잘 다니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가 체험하는 걸 교회를 잘 다니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그래 해봐, 오 잘하고 있네 이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아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성령님 당신이 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성령님 같이 역사해달라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내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부부가 이렇게 신앙생활 나오면 교회 좀 헌금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네, 그렇게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다 나오면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나의 나라를 자기의 받은 소명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을 보면서 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얘가 진짜 나를 위하여서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 아버지의 자녀, 성령의 동역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갈 때는 사실 이것들이 안 보여요. 왜? 성공을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귀찮고 나를 해방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돈을 확실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좀 양심에 꺼리 껴. 돈이 조금이면 괜찮은데 한 100억이야. 근데 양심 좀 꺼리 껴. 그러면 내 안에 양심을 꺼리 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잠깐만요. 저하고 좀 분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어떻게 해요? 좀 모셔다 놓고 제가 좀 이따가 보상해 드릴게요. 뭐가 필요하세요? 좀 헌금 한 11조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11조를 엄청 많이 바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저 과부의 두 냅돈이 정말로 귀하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 목사님 너 너무 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 뭐예요? 써 있네. 그렇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 될 때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거는 누굴까요? 그렇죠. 역시 남이천 교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나를 빛나게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달이 뜰지도 몰라요. 전 못 봤어요. 여기 있느라고. 달 뜨면, 달이 막 밝으면 자기가 빛을 막 내는 걸까요? 아니죠. 그 빛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그렇죠. 태양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빛나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시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빛내고 싶어요. 나 빛나야 돼.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빛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그 빛은 바람 앞에 뭐예요? 맞아요. 촛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꺼져요,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 꺼지지 않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둠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예요. 그렇죠. 성경 통독한 분의 목소리가 달라.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으셨죠, 목사님? 빛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할게요. 되게 많이 해요. 저 교회도 하죠. 미션가 성교회라는 것도 하죠. 장난감 성교회도 하죠. 우리 동네 참 재밌다라는 것도 해요. 사실 미션가 성교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하려면은 저한테 3박 4일 주셔야 되겠고 그냥 미션가 성교회 얘기 하나 할게요. 이 미션가 성교회가 처음 시작이 남성교회하고 연관된 거 아시죠? 금시 초분이세요? 우리 김혜숙 권사님 어디 계세요? 바깥에 계세요? 권사님 좀 전파하셔야죠. 여러분 미션가 성교회는 뭐냐면 어려운 교회에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차량이 없어서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이 교회에 차량을 무상으로 기증해 주는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서 차량 기증 받으면 그 기증 받은 것을 대기하고 있는 B 교회에다가 기증해 드리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연결 단위를 하는데 이거의 첫 시작이 언제였냐면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8년도 11월 21일이었어요. 제가 교회가 코로나 전인데 한 15가정 정도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아베오라고 조그만 그 프라이드급 그 자동차를 애 4명 데리고선 운전하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모시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승합차 하나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가 여러분 2가지 기적을 경험합니다. 매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월세 내는 기적이에요. 저 매일 얼마 내게요? 이만큼 냅니다. 매월 20만 원 곱하기 10 이렇게 돼요. 그 기적이 있어요. 두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비슷해요. 두 번째 기적은 매월 카드값 막는 기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고민하시는 분 많죠? 그런 기적들을 매월 경험해요. 저번 25일날 카드값 막는 기적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개척교회 목사에게 승합차 하는 거는 쉽지 않죠. 근데 이런 고민들이 하고 있었는데 11월 18일이었나 19일 날이었나 주일 날이었는데 18일 날이었는데 남인천교회 김모 목사님께서 이상계 목사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차량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차량 그냥 좀 쓸만한 거 같은데 바꾸려고 하니 목사님 기도 제목에 그게 있다고 하는데 좀 가져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 순간에 아멘 했죠. 아멘. 기억의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차량에 대해서. 근데 놀라운 거는 수요일날 와서 그 차량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데리고서 저녁 수요 예배 끝나고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콘 파티를 했어요. 맥도날드 가서. 얼마나 추억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차량은 바뀌었어요. 왜냐면 기증이 좋기 때문에 다른 교회. 근데 그게 제가 그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남인천 교회에서 그 주었던 것들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한 계기가 더 있어서 하나님 제가 차량을 이렇게 기증해 주는 그 역할을 좀 해볼까요? 하고선 이제 몇몇 성배 목사님 찾아갔는데 전동교회에서 제가 정용림 목사님이 한 대, 그리고 신혜제일교회에서 한 대, 이렇게 갑자기 한 3분 찾아갔는데 2대가 된 거예요. 한 대가 필요했는데 2대가 되니까 두 번째 사람 구하기는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미션가 성교회가. 그게 바로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어. 1월, 2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지금 몇 호까지 왔게요? 지금 딱 3년 4개월 됐는데 3개월 됐군요. 1호차가 3월달에 나왔으니까 몇 호차까지 됐게요?
화요일 날 27호차가 나갔어요. 승합차만 나간 게 아니에요. 승용차, SUV. 그리고 교회에서만 기증하신 게 아니라 일반 개인도 다 기증해 주셨어요. 승용차가 한 6대인가 5대 기증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기 어디요? 저기 강진, 목포, 군산, 김해 한 2대 간 것 같아요. 저쪽 포항,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시작되었더니 지금 미션가 27호차를 기증하는 것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먼저 헌신하니까 제가 이거는 감리교 안에서 좋은 사역의 모델로 이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시작했는데, 네 번째 4, 5차가 나갔을 때 약대교회에서 주셨는데, 나갔을 때 CBS TV에 제가 출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온 CGN, 국민일보, 그리고 구TV 또 뭐 있어요? 되게 많아요. 거기에 무지개교회 이주헌, 미션가성교회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자 보세요. 구도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 제가 빛이 될 거예요. 미션가성교회 엄청 크게 해서 내가 대단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말씀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시겠다고선 저를 빛나게 해 주셨어요. 아까 전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나왔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치천사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제가 요 근래 출연했어요. 최근에 6월 중순에 나왔는데,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난감 선교회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까 보셨죠? 장난감,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미얀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미얀마에 물품을 보냈는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많으니까 장난감 보내면 좋겠다라고 했고 장난감을 섞어서 보냈어요. 그럼 나 혼자 섞지 말고 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섞자 하고서 보냈는데, 그것이 센세이션을 일으켜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저희도 보냈어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장난감, 우리 애들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 사줄 때 다른 애들 거 하나 사주던지, 그게 외국의 빈민, 고아, 소수민족, 난민 아이들한테 줄 장난감 하나 더 사던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금 놀지만 안 놀고 있는 장난감을 기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진짜 우리 70년대 조잡한 장난감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장난감을 가지고 애들이 행복해요. 제가 미얀마에 2월 달에 혼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미얀마에 한국이 되게 많았어요. 그걸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랬더니 장난감이 마침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고아원이 우리나라 고아원처럼 돼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장난감을 보고 애들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장난감 성경의 밑에 그 아이, 여호와 일의 아이들인데, 펭수 조립식 장난감, 펭수 아시죠? 신식, 예. 팽아. 예. 그 아이들이 지금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갖고 노니까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그거 뭐야? 같이 놀고 싶어 하고 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때에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내 목표가 들어가 있고 내 돈이 들어가 있고 내가 엄청나게 무엇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근데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놓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마중물로 쓰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그 일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복이 가운데 있었는데 복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말 어떻게 돼요? 주어 플러스 동사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헬라어는 어떻게 되냐면 동사 더하기 주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실 복되다라는 말이 우리 말에는 접속사처럼 그러니까 중간에 이어주는 말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먼저 선포되고 마요. 복되다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소금 같은 자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뭐뭐해서 복이 있나니 뭐뭐가 아니라 복된 거예요. 왜? 내가 심령이 가난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소금이 되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복된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제자로 자녀로 동역자로 세우실 때 먼저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복이 받은 거예요. 왜? 아무것도 관련되지 않은 이방인 같은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주를 만났네. 우리 주를 만났잖아요. 그것만 해도 복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복이잖아요. 근데 이 죄인이 주님을 만나서 그 긍휼하심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내가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너가 빛이 될 거야. 너가 나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 빛이 소금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뿐만 아니라 교회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서부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또 이 사회에 엄청나게 지금 부조리한 것까지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좀 작게 하지만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그들이 이 교회 밖에 있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하네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라는 울타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강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울타리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기 위해서 갈 때에는 이 세상을 교회는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몸 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먼저 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조용하게 소금이라고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뭐 TV에 나왔다고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성공하면 돼. 헌금 많이 하면 소금이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너가 없어도 돼. 너가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 그래, 나도 알아. 너 눈물 나지?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집에 보니까요, 98년 12월 2일이었는데 집에 오니까요, 빨간 딱지가 다 붙어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사를 했는데, 진짜 그 반지 앞방 있잖아요. 이사를 했는데 장롱 있잖아요. 장롱. 그 자개장, 옛날 자개장. 그 자개장, 반지 앞방인데 그 자개장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넣은지 아세요?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수치스럽고, 진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아니야.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잘 사시죠? 아니요. 가난해요. 25평 임대 아파트에서 애가 몇 명이라고요? 하고 알콩달콩 며칠 전에도 큰아이하고 싸워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제가 큰 교회 목사인가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작은 교회 목사고 저 사람은 진짜 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입밖에 없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제가 왜 목사를 할까요? 제가 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실수통성인 나를, 정말로 손에 든 것조차 없는 나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나를 안아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거고, 아무것도 아직도 아무것도 없지만 너가 순종함으로, 그래 내가 잘 봤네, 내가 같이 도울게 하심으로 빛나게 하시잖아요. 그 역사가 목사이니까, 사명받은 자니까 저에게만 오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돈이 많은 자 적은 자 상관없이, 건강한 자 건강하지 않은 자 상관없이, 나이 많은 자 많지 않은 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자 능력 없는 자 상관없이, 주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아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야,